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고, 언제까지 그런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며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내 현실이 당해 있는 그 면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질문 가지고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구속함을 확인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가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장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며 온전하며 또 그 은혜가 넘쳐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산당을 제거하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져 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에 또 새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택한 자들, 바로 여기 찾으시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 불러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허투루 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참 비참하면서도 무서운 얘기예요.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다른 소를 들이받고 사람을 들이받아요, 이놈의 소가. 이 참 골치 아픈 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주인이.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들이받으면 그 소를 죽이래요.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주인도 죽이래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경고가 들어갔었어요. 조심하라고. 그렇게 소 관리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소 관리 잘 하라고. 근데 그 소의 주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소를 기르고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임자.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지그시 바라면서 임자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임자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시겠죠? 주인이라고 하질 않고 임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임자가 뭐예요? 맡은 자예요. 여러분, 그 소를 하나님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소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들이받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요, 그 다음번에 또 소를 줘도 또 그걸 맡겨도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일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소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임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있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부터 잘 관리하세요. 마음 심보부터 잘 관리하시고요. 진리를 맡겨주셨으면 그걸 관리 잘 하세요.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 관리 잘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놈의 소가요, 다른 소를 또 들이받았어요. 다른 소를 죽였어요. 그러면 배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은 소를 피해본 주인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죽은 소는 나눠요. 그 맨날 이것도 조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이받는 소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또 보호하려고 구분을 해놨어요. 한 마리 따로 띄워놨습니다. 띄워놨다가 또 다른 소 들이받아요. 그걸 계속 그렇게 관리 안 하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 임자는 맨날 죽은 소만 챙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산 소 자기 거 다 내주고요. 맨날 죽은 소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출애굽기 임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세요. 건강서부터 믿음도 맡겨주신 거예요. 뭐 독불장군처럼 내가 키운 게 아니거든요. 믿음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맡길만 하지 않다면 거두어 가시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의 뜻도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잘 관리하시는 진짜 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여기 예배 준비하고 말씀 읽다가 오늘 성경 공부도 있어서 준비하는데 저쪽에 충청남도에 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느닷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저녁이 늦은 시간 10시가 넘었는데 무슨 일이야? 라고 전화를 받았더니만 목사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이 있어 전화를 했어요. 됐다. 감리교회 박다. 네가 나한테 전화한 것도 잘한 거지만 네가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한 것이다. 그래, 박다. 질문은 똑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질문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듯 이렇게 저를 비꼬시는 듯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주중에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또 카톡으로 계속 성경을 물어봐요. 근데 이놈의 카톡이 시원찮아가 제가 핸드폰이 요새 영 시원찮습니다. 상태가 요즘 친구들 말만 따라 메롱이라 이게 안 돼요. 답을 빨리 주고 싶은데 답이 안 돼가지고 늑장을 부리면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답장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것이군요. 라고 말을 해줄 때마다 야,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뭐 하나님의 임자로서 맡은 게 말씀밖에는 없구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뢰가 된다면 말씀만큼은 김성호 목사한테 맡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유익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 많이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질문 7가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7가지 질문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질문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 모세 오경을 이해하려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질문 하나 던졌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집단이요, 저한테 그래요. 아, 그랬어요? 답답하죠. 예. 야, 뭐 답답해요. 딴소리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그런 분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초부터 이제 습득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 어쭈 짜는 거 통찰 뭐 이런 거 갖다가 했다가 기도해봤다고 자꾸 통찰하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기초부터 습득하고 난 다음이에요. 기도도 성경대로 기도. 그렇죠? 예, 말씀 펼쳐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말씀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무너지면서 바둥바둥 떨면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왕정시대인데, 왕정시대 500년인데 왜 나단,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느냐 이거예요. 답이 뭐죠? 그 왕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그렇지 벗어났기 때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선지자들이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된 건데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라고 질문이 딱 던져지자마자 답은 하나죠. 왕이 되는 것보다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되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왕 되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죠? 근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요. 왕이 되려고 바둥대지 않아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다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근데 그렇게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라는 질문이 채 씻기도 전에 왕정시대 500년은요. 질문이 빡 나와요.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왜 왕과 대립했냐고. 뭐예요? 뭐가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왕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고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왕정시대 500년으로 넘어가면 왕이 이미 세워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과 질문 사이의 이 공백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아니 왕은 세우지 않는 게 원칙인 줄 알았는데 왕이 세워졌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 좀 해봐야죠. 뭐 이런 질문 좀 해야죠. 또 이런 요청도 좀 해보셔야죠. 목사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좀 요청을 하셔야죠. 물어보셔야죠. 우린 평생 질문이라고 한다고 사는 게요. 어떤 질문입니까? 얼마래? 몇 명이래? 맨 이딴 질문만 해요. 얼마 번대? 집이 몇 평이래? 월급이 얼마래? 죄송합니다. 헌금 얼마 낸대? 그 동네 그 교회는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인데 맨 이딴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질문한다 하면 평생에 두 가지예요. 얼마래 몇 명이래.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질문 정말 궁색하지요. 정말 미천합니다. 그런 질문 들으면 갑갑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참 사람 기운나게 하는 질문이죠.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야 작은 그림들을 그 안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왕정 500년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왕정 500년으로 넘어가면서 왕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왕이 필요해서인가요? 하나님에게 왕이 필요해서인가요? 자, 이제 오후 때에는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15장, 16장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왕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요청을 받아주셔서 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근거예요. 이 모세 오경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해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이미 왕이 세워지는 단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생겼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7장이요. 오늘 17장 여러분이 읽으신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세요. 아니 신명기에서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사사시대 350년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다시 보세요.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사사시대 지내봤잖아요. 그죠? 350년 여호수아 시대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이고 어떻게 아셨을까요? 기가 막히게 아셨네요. 그죠? 이거 지금 이미 왕이 세워지기 한 400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써 뭐를 이야기하신다고요?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뭘 원한다는 거예요? 왕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거 잊지 말아라 하면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거들랑.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차이 여러분 이해하시죠? 혼란스럽지 않으시죠? 이 왕이 요청되거들랑 요 시대는 언제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왕이 세워진 때는요, 350년, 400년 이미 지난 다음에 처음 왕 사울 세워질 때 왕 세워진 거죠. 그때 요구가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몇 년을 커버하시는 거죠. 400년, 500년 이상을 커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400년 뒤, 여러분 남아있지도 않겠지만 여러분의 400년 뒤 생각까지 다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얕은 수 쓰면 안 돼요. 당장 4시간 뒤에 생각까지도 간파하고 계시는, 아니 4분 뒤에 생각까지도 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얕은 수 쓴다고 되질 않습니다. 통하질 않아요. 근데 이 400년 뒤에 왕 요구할 거를 다 이해하고 계셔요.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억해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택했습니까? 사울 택했고 또 다윗을 택했어요. 그렇죠?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거 나라 말아먹는 거죠. 타국인을 세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이 당시에 말을 얻으려면은요, 우리는 말 구경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 우리는 제주도로 가죠. 이 당시에는요, 말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애굽에서 말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말을 사거나 군대에서 말이 필요해서 말을 얻을 요양이면 애굽 가서 조절을 해야 돼요. 애굽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애굽으로 말 얻으러 갔다가 애굽의 노예가 돼버려요. 다시.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길로 가지 말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길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왜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얻으려고 또 가요. 뭐예요? 왕국 세우려고 제국화시키는 걸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왜요? 이건 누구 얘기 들으면 될까요? 솔로몬이요. 왜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백성이 아내를 열어두는 것, 아니 그것도 용납은 안 되는데 일반 백성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거 하고요, 왕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왕이 못 되보셔가지고 여를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뭐 아내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저는 행복해요. 저는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아요. 뭔지 아세요? 한 아내인 제 아내만 사랑하면 돼요. 십계명에 나와 있더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처음엔 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저를 기쁘게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십계명의 내용이. 그러니까 저를 위한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제 행복을 위한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왕은 그 아내가 들어올 때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 때. 그 아내가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 드라빔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다 갖다가 같이 진열을 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 꼴로 안 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바로 기도를 했어요. 왜요? 저도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래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왕 위에 오르면 뭐 요즘에는요, 죄송합니다, 뭐 임직한다 그러면 임직식 아주 뻑적지근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왕에 오르면 왕의 그 대관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율법서는 뭔가요? 단편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선포하고 있는 요 신명기의 말씀이고, 넓고 크게 보면 모세오경이겠죠. 근데 작게 보면 신명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요 책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앞에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해요. 어떻게 해요? 원본이 있고 등사본이래잖아요. 예를 옛날 등사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좀 가리방 긁어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원본 신명기 말씀을 놓고 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 시키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네가 왕이 됐으니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필사하라는 거예요.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죄송합니다. 책에 기록하고 19절에 평생에 어떻게 하래요? 자기 옆에다 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끼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읽으래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 그렇게 하고 계세요? 끼고 읽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 열심히 읽으시냐? 기도 열심히 하시느냐? 은혜 많이 받으셨느냐?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워요. 이거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애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경험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읽어서 그걸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요? 5살 때부터요. 5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몇 살까지요? 20살까지요. 가나안 1세대, 2세대 구분한 기준이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끼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요. 너 왕이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왕으로 세워지는 게 네가 권력과 권위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평생 말씀을 옆에 끼고 읽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20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백성인데 백성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 눌러가지고 자기가 값을 될 대상이 아니라 형제의 값을 지불할 존재로서 왕이 세워진 거예요. 이 왕이 누굴까요? 형제의 값을 지불하여 죽은 왕, 값지하지 않고 값을 지불한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하다 보면 누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예수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값을 지불하는 이 행위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위랑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하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왜 빼세요?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하는 것. 요거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리얼 킹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이게 바로 왕된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쯤에서 와우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를 그런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갑질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하는 게 그게 왕이에요. 왕이 만약에 잘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해서 왕이 그걸 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잘 보세요. 왕이 만약에 그걸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왕이 그걸 해요. 왕이 그걸 읽으면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하면 그렇지요. 백성에게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컨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흐름이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그걸 하면 세상이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불러가지고 그걸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하라고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거기에 얘기하시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였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요? 요시야 왕이.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바로 요 신명기 분명히 왕으로 세운 이유와 왕으로 세워지면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요시야 왕이 읽었네요.
왕 얘기니까 자기 얘기잖아요. 왕 얘기니까 자기 조상들 얘기잖아요. 왕 얘기니까 내 후손 얘기잖아요. 아,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세상에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완전 무시를 해온 거예요. 요즘 말말 따나 진짜 X 무시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 여러분 그 X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발설은 하지 마십시오. 이걸 요 신명기의 요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는 바로 요시야 왕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2장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22장, 23장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천천히 여러분 찾으시면서 정리를 하셔요. 여러분 재밌죠? 아, 또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걸 질문했네. 자, 이게 지금 이제 모세오경과 왕정 500년 사이를 이제 갈라주면서 왕정 시대를 정리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2장에 여러분 요시야 왕은 그 이름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그 3대 위의 조상이 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집안이요. 되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이 왕들 얘기잖아요. 열왕기는요. 그 왕들 얘기 중에 지금 요시야하고 히스기야 왕 얘기가 지금 걸려들은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족보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 좀 익숙하게 좀 외워두시면 여러분 유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옮기면서 써먹을 수 있어요. 좀 속된 표현으로. 써먹으면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있어요. 네, 판단이 있거든요. 개념이 있으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었잖아요. 그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 등장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해요. 어디가 물어보면 이거 대답 전혀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정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 몇 명의 왕이 등장했다고요? 19명의 왕이에요. 왕은 이제 그 가문들이 중심으로 세워지잖아요, 왕이. 그 다음 가문 이렇죠. 그런데 그 왕조는요, 그래서 그 가문이 왕조라 그러거든요. 왕조는요, 9개의 왕조, 알고 계셔요. 19명의 왕이 9개의 왕조에서 등장해요. 그러면 평균 치면은요, 한 왕조에서 2명꼴로 계속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그게 평안하겠습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19명의 왕이 9개의 왕조예요. 아, 정말 복잡한 나라의 북이스라엘. 근데 남유다는요, 여자 왕까지 포함해서 총 왕이 20명이에요. 근데 왕조는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하나인데요, 한 왕조에, 그러니까 그 한 맥으로 쭉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왕 중에요, 20명의 왕 중에 8명이 하나님이, 오케이, 좋아. 요 평가를 받았어요. 8명이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8명 중에 여러분, 그냥 좋아가 아니라, 야, 너는 정말 최고다. very good 이라고 평가를 받은 왕이 2명이 있어요. 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다 해주시네요. 누구냐면, 순서대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와, very good 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좀 축복해 주시는 의미로,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제 엄지손가락을 양쪽을 딱 드시면서, 당신은 very good입니다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very good이에요, 정말. very good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정말 좋다라고 평가받은 기준이 뭘까요? 20명의 왕, 19명의 왕이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 저 평가하는 거 저는 상관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는 걸로 끝날 거니까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왕이 평가를 받을 때 뭘로 평가를 받느냐면, 여러분도 평가하시려면 좀 그렇게 평가하세요. 괜히 개인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런 걸 오지랖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평가를 하셔요. 저도 여러분 말씀으로 평가해 드릴 테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very good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신명기 15, 16, 17장을 포함한 신명기 말씀, 그걸 갖다가 요시야에게 딱 적용을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준이 언제까지 가지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그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잘 들어보세요. 요건 좀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 신명기의 기준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가요. 그래서 이 6권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이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요 성경을요, 신명기적 사관에 의한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우, 죄송합니다. 어렵게 얘기를 해서. 이게 신학적인 거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열왕기 하가 끝날 때까지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very good이라고 평가를 받았느냐면, 열왕기 하를 기록하는 사람이요. 내용을 기록하면서 뭐를 옆에 놓고 보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서 기록을 했는데, 야, 이거의 기준에 의해서 요시야 왕은 very good, 요거의 기준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은 very good,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열왕기 하까지 신명기가 기준이 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하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배우셨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경적인 용어면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까지 신명기의 기준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평가를 받았는데 뭐라고요? very good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행동머리를 보면 알아요. 말씀 앞에 섰던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딱 다 나와요.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다 찾으셨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들이에요. 여러분 보면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천천히 제가 내용을 잠깐 이해를 하기 위해 잠깐만 읽어보면 이런 내용 있죠. 요시야 왕 18째 해예요.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18째 해면 나이로 치면 한 26 됐을 거예요. 젊었죠. 젊은 나이인데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뭔 마음이 들었는지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걸 시켰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인 사반에게 시켜서 그 건축을 위하여 수리를 위하여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됩니다. 5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의 여호와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할 때에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성전으로 들어간 돈은 왕이라도 컨트롤하지 말고 그들에게 믿고 맡기라는 거죠. 그건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잘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에 대제사장은 이제 성전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대요?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어떻게 했어요? 읽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읽을 내용도 있지만 이건 누가 정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 구절을 본 걸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있었다가 아니라 신명기라는 율법이라는 내용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요시야 왕에게 사반이 들고 들어간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걸 받았어요. 받고 쭉 읽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성경을 쫙 율법서를 쫙 펼치는 순간 이건 신명기의 말씀인데 쫙쫙 펼치는 순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대성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요시야 왕이 자기는 거기다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도 기록한 적은 없지만 내용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옆에다 끼고 그걸 읽고 그걸 배우고 그걸 행해야 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의 수많은 내 조상들이 왕으로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아니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받아서 읽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어딜 읽었나 봤더니만
바로 요 신명기의 왕이라면 그 말씀을 직접 기록해서 그걸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해야 했는데 요시야 왕이 딱 깨달은 거죠. 못했구나. 안 했구나 우리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대역죄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제 뒤에 쭉 보시면 그 요시야 왕이 그 말씀 앞에 반응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뒤에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타이틀도 나와 있죠. 이방의 예배를 여러분 우상을 없애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없앴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그냥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백성이 우상을 예배해서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배의 시스템이 우상을 예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1절부터 20절까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바로 요시야 왕이 뭐 합니까?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철폐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신명기 4장과 신명기 12장에 보면 저때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걸 안 지킨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요. 우상 예배 시간. 그러니까 아세라 예배 시간 1부, 2부, 3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바알 본 예배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붙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수리도 안 하고 그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고 율법책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다가 가가지고 제사장이 그제야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행하는 일이 뭡니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예배 싹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예요. 근거가 뭐라고요? 신명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신명기 17장 20절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좌우로 갈팡질팡 치우치기 못해? 어떻게 됐어요? 길을 가다가 차가 논두렁으로 꿇어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박혀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런 경험은 공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런 경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차가 쑤셔 박히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것도 겨울에 빙판길에서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논두렁으로 확 가서 쳐박히는데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나마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픽 돌면서 그냥 확 쳐박히는데 정말 끝이구나 싶더라고요. 아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겠구나. 이런 모습,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쑤셔 박혀가지고 끌어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정도로 처박혀 버린 거죠.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왕은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 부름받은 나 왕은 뭐를 해야 되느냐? 나를 우상화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자신을, 왕을 우상화하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우상을 절대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상 철폐예요. 싹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를 회방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빨리 없애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자꾸 갈고들이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인 그 우상,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 거 자꾸 그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꾸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빨리 없애세요. 아예 부셔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왕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니까 부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그 우상을 제거해 버리시길, 부셔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셔버리자. 이렇게 그릇을 물로 이렇게 부셔내는 거 그거 말고요. 깨트려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우상을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 백성이 그걸 부셔버리면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상을 부술 수 있습니다.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시야가 말씀을 읽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요시야는요. 여러분 신명기 오늘 말씀 말고 17장 말고도요. 15장부터 16장에 쭉 보면 이제 이따 오예배 때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15장 2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16장 2절,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16장 6절. 표시 중이신가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 15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있죠. 예. 그 다음에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16장 6절. 그 다음에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16장 11절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또 있어요. 16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택하신 거기가 어디죠?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예요? 성전제.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이름을 부르려고 선택한 존재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어디까지 발전된다고요? 이름을 부르도록 하려고 선택한 존재 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너희 몸이 무엇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이에요. 맞네요.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면 그 이름 두려고 택한 건 맞고 우리는 입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요걸 다시 정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어디밖에 없다? 예루살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 나름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 자.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회당은 좀 나중에 나옵니다. 율법을 배우는 곳 회당이었고 이름 자체가 좀 산만하죠. 산당. 여기저기 산지에 있어 산당이에요. 정말 산만해서 산당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산당인데 거기서 뭐 합니까?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편리적으로다가 하나님도 거기서 제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요거 정리해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제거하면 뭐만 남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만 남지요. 그런데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6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신명기 16장에 반드시 여호와의 세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왜 얼굴을 보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3번씩 꼭? 그건 하나님의 치밀한 의도를 따지면 딴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3번씩 불러들여서 너 잘 살고 있지? 확인하는 거야. 너 딴짓 안 하고 있지? 너 나 말고 다른 데다가 제사 안 드리고 있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사살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불러다가. 그래서 3번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3가지 절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다고요?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다가 산지 사방에다가 산당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제거하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만 와서 예배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턱이긴 하지만 거기가 빌미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걸 핑계로 내가 그것 때문에 못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No! 절대 아니에요. 요시야는 그걸 그래서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다 부숴버리고
오직 뭐 중심으로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 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기저기 여러분의 관심을 끌어다니는 산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제거하고 무엇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가 강조하려고 이렇게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가까이 있던 모든 산당은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왜요? 산당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성전 올라가다가도 산당이 글로 쓱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오다가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거기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심이에요? 교회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시아가요, 제대로 아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인 삶, 산발적인 제사를 다 제거했고요. 예루살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세워놨습니다. 왕이라면요, 왕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당 제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상 있잖아요. 우상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왕이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요시아가 바로 오늘 신명기 17장 그 말씀을 읽고 자기를 비춰보아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적용된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요시아가 또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니까 열왕기 23장에 보면 21절부터 27절까지 요시아 왕이 뭘 이야기했죠? 그렇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다시 권면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도록 권면을 하는데,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아니, 요시아 왕이 몇 번째 왕인데요. 뒤로 이제 왕명을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때까지 오면서 유월절이 안 지켜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이 뭡니까? 뭐 반드시 지키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게 그거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거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 신명기에 기록된 이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하면 오늘 우리가 굳이 좀 살펴보는 본문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신명기 16장에 유월절 얘기 나와 있는 대로. 근데 신명기 16장에 세 가지 절기가 나와 있죠? 그 딱 보니까 벌써 안 지켰다는 게 확인이 탁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거네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걸까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곧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킵니다. 22절에 보세요. 언제를 떠올립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 한 350년 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350, 그 전에 한 350, 그 이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350년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에요. 또 여기도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00년 전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요시아가 이야기하는 사사시대는 300~40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뭐래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하십시오. 아니 보세요. 시기적으로 따지면요. 지금 언제부터요? 사사시대부터 여러 왕의 시대, 유다와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합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6월절을 안 지켜왔대요. 사사시대 이후로. 지금 그러면 거의 500년 이상 동안이나 이걸 안 지키고 온 거예요. 600년 가까이. 그래도 살아있는 게 용하네, 진짜. 그 요시야 왕이 거기 기록된 대로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켰더라. 그리고 뒤에 나오죠.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루려고 한 거예요. 지금 요시야는 뭐대로 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말씀대로 따라간 그 왕이 뭐라고 평가를 받았다고요? Very good.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very good이라고 양손에 엄지손가락을 쳐서 올려드리는 건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뭘로요?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는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지금 간파를 해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 왕의 역할을 해 주셔야죠. 왕이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요 찾아서 기록해서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인 이 우상들을 깨부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 중심이, 신앙 중심이, 구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 삶에서 자꾸 관심 분산시키는 모든 요소들이 있대. 산당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간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에 드릴 거 아닙니까? 제사를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거 시간을 따라서 드릴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그때마다 시간이 돼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는 6월절을 지키라는 거는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기억하라. 성경의 신약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라 라는 얘기예요.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왕은요 갑질하는 게 왕이 아니에요. 왕의 값을 하는 거예요. 왕의 값은요 뭘로 매겨진다고요? 왕의 값은 첫 번째 기준이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왕의 값은 그 말씀과 그가 드리는 그 예배,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6월절을 지키는 그의 믿음, 이게 왕의 값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갑질하지 말고 값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바로 그 왕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으니 그건 요시야 왕의 이야기라고 정말 요식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좀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권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이 말씀이야 라고 알려준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 왕같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왕의 값을 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왕의 값은 뭡니까? 예수의 값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답은 다 그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다시 지켜냅니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있죠. 자, 말씀을 지켜라. 예루살렘 지켜라. 구원을 지켜라. 시간을 지켜라. 예루살렘에서 6월절 지켜라. 이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왕에게 주어진 권한이면서 동시에 의무였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열왕기하는 뭐라고 요시야를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딱 신명기적으로 평가를 해요. 신명기에 있는 구절을 끌어다가 평가를 해요. 왜요? 요시야 왕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았더니만 신명기에 있는 구절을 갖다가 요시야로 평가를 해요. 오, 정말 할렐루야예요. 우리도 평가할 때 그냥 그 사람 좋은 사람 이런 평가 말고
야, 정말 말씀대로다. 이런 좀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3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처럼 신명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을 우리처럼요, 요시야 왕이 받았잖아요.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옮겼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뭐 예루살렘 중심 산당 제거하고 우상 제거하고 2월절 다시 지키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 해서 이건 왕이 아니면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열왕기하 23장 3절에 이렇게 왕을 평가합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려니 생각을 하시고 내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물론 레마의 말씀은 들려진 말씀 다가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이미 선포된 말씀은 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민족의 교회가 되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때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목사님 말아서 하시고요, 나는 내대로 하겠습니다. 난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내 방식대로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거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요청할 때에 백성은 그걸 알아듣고 예,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지요, 그렇게 가지요 라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은 그런 백성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게 역대 한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제가 찾다가 그냥 정리만 해가지고서 몇 구절 찾았는데,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 그 왕으로서 그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1장 13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26장 16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30장 2절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0장 6절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30장 9절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요시야가 요 기록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평가를 할 때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예, 바로 그거였었어요. 너 최고다. 너 최고다. 나한테 헌금을 많이 갖다,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쳐서, 아니면 뭐 성전을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보수를 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 말씀을 발견을 해서 내가 기록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대로 너가 했구나. 그래서 네가 very good.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왕입니다.
이게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왕은 자기의 권한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끼고 읽고 배우고 행함으로 백성에게 본이 되고 백성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성동 광진지방 연합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교회 갈 때는 어떻게 가래요? 예? 교회 갈 때 어떻게 가래요? 정신없이 빨리 뛰어가래잖아요. 예? 기쁜 표정으로요. 그러면 대답하지 말고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야, 뭘 그렇게 어딜 그렇게 정신없이 빨리 뛰어가는 거야? 그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죠. 나 교회 가.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이러면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입니다. 갑질하는 왕이 아니라 값을 하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보는 요시야 왕일 것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입니다. 그를 보는 하나님의 손끝은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어요. 요시야 very good.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인 교회를 지키시며 예배와 구원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지켜내 정말 왕다운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상 제거하시고 산당 제거하시고 구원을 늘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말씀을 집행하는 말씀 집행관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very 굿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